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락교회 45주년 창립 감사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1977년 3월 26일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삼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이동에서 또 가락동으로 옮겨가고 또 가락동에서 상계동으로 옮겨오는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주제로 그 표를 붙들고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이들의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살려내셨고 또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를 세우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참 쉽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조금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무서움도 있고 염려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미래에 대한 아득한 또 아련한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향해 나아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들의 걸음, 여러분, 그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길,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200만 명을 여러분 줄을 세서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로 줄을 세워서 가더라도요, 학자들이 연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명이 쫙 늘어서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5명씩 이렇게 줄을 선다고 할지라도 약 한 2km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2km가 감이 없죠. 2km가 가면요, 뒤에서 앞에 안 보입니다. 약 한 2km가 되는 그 길이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이제는 그 시내 광야를 떠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은나팔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하는 기능, 모으는 기능과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부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일컬어서 회중이라고 하는데, 이 회중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를 불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천부장격이 되는 그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길게 부는 그런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팔을 길게 부는데 2개의 나팔을 불면, 2개의 나팔을 길게 울려 단순하게 불면 이스라엘의 성인 되는 남자들, 그 회중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팔 1개를 가지고 길게 단순하게 불면, 그러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진영을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크게 불다, 이것이 타카테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소리를 크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고음처럼요, 경고 신호를 내라는 겁니다. 이 경고 신호는 여러분 우리가 뿡 하지 않고 빵빵빵빵 이렇게, 이 타카테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악에서 스타카토라 그러나요?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빵빵빵빵 이렇게 부는 이 소리로 나팔을 불면 우리가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면 먼저 유다 진영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빵빵빵 울려 불면 그 다음 진영이 출발하는, 루벤 진영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면 그 다음 진영이 출발하고요.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그 진영들이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모으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행진의 신호로 이렇게 나팔 소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율례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율례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대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나팔 소리, 이 나팔 신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요, 광야를 지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이 나팔을 사용했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쓰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서 경고 신호를 냈던 그 소리를 들리면 전쟁에 출정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행진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 소리는, 행진할 때 들렸던 소리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불고 전쟁에 나갈 그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에게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경고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고 전쟁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불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 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과 그 승리를 향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10절에서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이것은 단순하게 길게 부는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출발시키고 멈추게 하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분별하고 또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이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제사장과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보다도 나팔을 불 때에 이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소리가 들려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들은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그들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와 기브로 닷다와 하세롯을 통과해서 구름이 머문 바로 바란 광야까지 그들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시내 광야에서 다시 이들을 출발시켜서 바란 광야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데요, 그 모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뭐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아무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짐을 싸서 그냥 뒤엉켜서 그렇게 그 신의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지금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지파별로 진영별로 딱 진영을 갖추고요. 나팔 소리가, 경고의 나팔 소리가 빵빵빵 울려 불 때 유다 진영이 쫙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팔 소리가 울려 불 때 루벤 진영이 출발합니다. 또다시 나팔 소리가 빵빵빵 하고 울려질 때 그 다음 지파들이 따라 나섭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제는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고요, 조직력을 갖춘 아주 그 멋있는 모습으로, 아주 질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드론이 딱 떠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쫙 촬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들이 뭐 줄을 쫙쫙 맞춘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약 한 2km가 되는 이 길이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200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요, 정말 규칙, 그 질서 있게 쫙 이동해 가는 그 모습은 아주 거대하고 참으로 장엄한 그러한 행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정말 조직적으로 갖추고 질서 있게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나팔이 울려보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그 거대하고 장대한 모습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모세는 그 신의 광야를 지나 저 모든 미디안 광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처남이 되는 호밥에게 이 여정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재차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요,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호밥은 이 광야의 지형에 굉장히 눈이 밝은, 잘 아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 처음 걷는 그 걸음 속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자고 모세가 그에게 요청한 겁니다. 답은 어떻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때 호밥이 함께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호밥이 왜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이르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달란트를, 그들의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사용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고 그 광야의 길을 나서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한 다베라까지의 여행을 처음 3일 동안의 여정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
3일 길에 앞서가며 그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출발하는 과정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행진의 중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이들을 이끌고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이래 앞장섭니다. 근데 행진을 할 때는 중앙에 서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가장 뒤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언약궤는 어떨 때는 앞서 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중앙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로 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위치가 어디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35절을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했고요.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그들의 행진이 시작할 때와 행진을 마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과, 과정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여지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그 마지막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상관없고 내 형제도 다 미워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의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어떤 내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관계 그것마저 내려놓을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많은 수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자들이요, 여러분, 가족관계의 중요함을 몰라서 혼자 그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관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처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내가 시간 지나가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도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느냐?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광야 동안에 이들은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그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들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맨날 하라고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 도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고 신앙이 쌓여져 가고 신뢰가 쌓여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만 느느냐? 귀는 커지고요, 내 마음의 지식은 쌓여져 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닥입니다. 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니요. 지식은 쌓여갑니다. 길은 커져갑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 바친 것도 다 압니다. 이야기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병이 들면 우리는 거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